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20년 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1.5도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그러니까 2018년 정도 되나요? 3년 전에 30년 후에 1.5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불과 3년이 지난 지금 20년 후에 그 기후가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또 몇 년 후에는 그 기간이 확 줄어들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1.5도의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지구가 감내해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임계점의 온도가 앞으로 1.5도가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기상이변이네, 뭐 예전 같았으면 비나 눈이 내리지 않고 태풍도 오지 않았을 그때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어오거나 눈이 내리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한 것이 일상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얼마나 빠르게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처는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물론 아주 큰 대기업들은 뭐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겠지만 지금 하루하루 막아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에 휩싸여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아니면 대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들은 하루라도 이것이 늦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들 자신도 이것을 나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재앙적인 결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상기후와 같이 이상한 일, 갑작스럽게 닥쳐진 재난으로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이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들도 사실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대응 방책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함께 동참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고 변화를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동기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이 좋사오니 아니면 지금보다 더한 어떤 그 안이한 태도들, 삶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생태학자라고 할 수 있는 최재천 교수님께서 그런 탄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강연을 통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또 세계적인 회의와 여러 가지 포럼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들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더니 이 코로나에 직면해서 나의 현실의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고 여러 매체에서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하면 너무 늦은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매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설교 시간에 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도 창조신앙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위임하신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먼저 된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집에 장식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부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집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당연히 가족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더 이상은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지 않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당연히 막아서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아서기는커녕 우리들도 같이 거기에 동참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 중에 유현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전에 여러분도 혹시 예능 프로그램인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는데
단순히 건축에 대한 책이 아니라 건축과 그 건축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신간으로 나온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의 책과 강연들 속에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공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공간의 변화, 건축물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교회의 공간들, 교회의 건축들 이런 것들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 변화를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그 대응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신앙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 일반 서적이기 때문에 예배당과 교회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강연에서는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여러 교회와 관련된 분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서슴없이 쓴소리를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교회의 공간에 대한 미래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간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많은 영감들을 얻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준비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자기가 코로나19를 이게 직면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겪은 에피소드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분인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누워서 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변에 보는 시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옆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고, 또 교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은 듬성듬성 앉아 계시지만 오른쪽과 왼쪽 끝에 앉아 계시는 분 이외에는 그 가운데 앉으시는 분들은 사실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자기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화장실에도 자유롭게 가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예배 자리를 떠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누워서 그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물론인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 유현준 건축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늘 부탁드리는 것처럼 적어도 10분 전에는 옷차림을 조금 단정하게 하시고 좋은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고,
한 시간 동안 예배 시간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왜 또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평소에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칫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화끈도 제대로 묶지 않고 아니면 그 총알도 챙기지 않고 군복도 대충 걸쳐 입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쟁터에서 사망에 이르는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전과 같은 조금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 속에서 이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 마음을 단돌이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지금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적을 일으키셔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제안이었고요. 세 번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만물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만물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께는 지금 돌이 떡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데 장사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힘이 세고 평소에 잘 훈련된 사람도 배고프면 배고픈 것에 모든 것을 다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도 경제적으로 공핍한 상황이 되게 되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정의 불화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의 불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빈곤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로 이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말씀, 5번째 주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 군중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면,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군중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6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정말로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말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면, 그것이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먹을 것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지내고 있는 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군중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직업조차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고 여전히 신앙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제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영생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제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여기서 그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방어적인 무기와 또 공격적인 무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방어적인 무기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공격적인 무기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으라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 정의, 평화, 믿음, 소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에 1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공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진리로, 정의로, 평화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과 생각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떤 사단의 괴계에도 무너지지 않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적인 무기, 그것은 바로 사단을 첫 번째 시험에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공격적인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도 그렇고 여러 운동 경기들이 방어하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비가 단단하고 11명의 축구 선수가 모두 골대 앞에 서 있어서 골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골을 먹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패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읽기, 성경 쓰기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쓰고 읽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들려오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측면에서 본다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우리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생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잔에 참여하고 떡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검은 아주 독특한 검입니다. 이 검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면 이 칼은 반드시 죽여야 할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사용하는 특수하게 만들어진 칼입니다. 특수하게 만들어진 이 칼은 한 50cm에서 55cm 정도 길이가 되는 칼로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날에 아주 바짝 벼려진 날이 서 있는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칼이기도 합니다. 이 칼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칼을 칼집에만 꽂아 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을 차고 전쟁터에 나가면 뭘 합니까? 그 칼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이 되어서 그 칼을 칼집에서 뽑아서 휘두르고 사단을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칼을 뽑았는데 만약에 녹슨 칼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칼의 특징은 좌우에 양날에 날이 아주 날카롭게 벼려진 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할 적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날이 무뎌져 있거나 아니면 아주 너무 오래 쓰지 않아서 녹이 슬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되지 않아서 그것이 칼이 아니라 예능 프로에서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명태가 그것에 달려있다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현상으로 벌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늘 패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양날에 서 있는 이 칼을 누구를 겨누어야 하는 것도 누구를 겨누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칼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반드시 죽여야 할 원수 사단을 위해서 그 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느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내상을 입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칼을 좌우의 양날의 아주 날선 검으로 잘 평소에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칼을 꽂아만 두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심적으로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격하게 될 때에 그것을 다른 것을 향하여 겨누지 마시고 사단을 향하여서 겨누어서 반드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동기가 부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단을 물리치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